오늘 빌립보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우리 5절부터 16절까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의 말씀 우리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르게 하신다. 근데 그 영광의 자리로 이르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영광이라는 말 자체 그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어떤 의미의 그 수준의 차, 그 의미의 차가 굉장히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그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없이 될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광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영광이라는 것은 더 깊은 곳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썩어져서 내가 죽어져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복음의 핵심, 이것을 영광으로서 비유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임한다라는 것은 꼭 내가 어떤 십자가를 어떤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밀알이 되어져서 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광된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해 내신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왜 꼭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영광에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을 그 부분으로 제한시켜 버리는 것, 그것을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금송아지를 이제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어떤 그런 자기만의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책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즘 세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모세가 금송아지를 들고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교회로 따지자면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렇다라면 그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이 만드는 거는 또 지도자가 잘 가르쳐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와서 돌판을 깨뜨리고 막 분노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데 요즘 세대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들이
금송아지를 들고 내려온다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설교를 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어떤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종교에 있어서 상승과 회귀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상승은 뭐냐면은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조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받을 깨달음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종교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게 되고, 이제 회귀, 그것을 내 삶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상승과 회귀의 작용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기능장애를 일으키게 되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서 어떤 무엇이 기능이 장애가 일으키면 그것이 문제가 생기고 병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깨달음, 더 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제한시키고, 금송 아닌 양, 이것이 마치 그 영광을 우리가 제한시키고 나타났을 때, 그것이 삶으로 회귀가 나타났을 때 결국에는 기능장애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설명을 제가 보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제한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목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지도자가 금송아지를 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좀 지탄하고 또 그렇게 욕먹고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그런 기능의 장애가 나타나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지난주에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영광,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자기 스스로 제한시켜 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초반에 보니까 5절부터 쭉 나오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가지고 싶었던 것들, 누리고 싶었던 것들, 또 하나님을 믿어서 얻고 싶었던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도 받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도 그것을 만족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도 바울 자신도 나는 어떤 흠 없는 자다, 내가 어떤 거에 있어서 흠이 없다라고 자기는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이제 그걸 깨트리는 작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영광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계속 깨트려 나가시는 작업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스스로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그 내가 생각하는 제한된 영광에 머무르고자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깨달아 이제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장면들이 오늘 성경으로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7절부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예전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고 하나님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참된 영광에 이르시게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 나를 머무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됨을 깨닫게 되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의 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 이것이 둘 다 얻었으면 좋겠죠. 이것도 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루고 싶은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둘 다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내가 더 큰 가치, 더 큰 영광,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법으로 나뉘면 안 되는 것인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 건 다 필요 없다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나 이제 필요 없어, 나 다 버려버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고서 그것을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쓰지만은 우리는 이분법으로 가죠. 그래서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살면서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성경은 절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이분법으로 가르쳐서 너무 그것이 갈라져서 이것을 위해서 이걸 다 버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 이것도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이단적인 사상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어찌됐건 그래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셨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였다. 그러니까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가치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사도 바울의 이 짧은 고백을 통해서 쉽게 고민할 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사도 바울의 인생은 십몇 년 동안의 갈등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시간들을 겪는 거죠. 갈등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근데 오늘 제가 빌립보서를 읽어드려서 사도 바울만 고백을 했지만 뒤에 보면 베드로 전서를 봐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4장 말씀 제가 4장 말씀 잠깐 읽어드릴게요.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제자로 따를 때는 똑같이 무엇을 얻고 싶었고 지금의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주님을 따랐죠. 하지만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부분에까지 이르게 되지만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영광을 알게 되었다.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내게 영광된 삶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그런 이상한 그런 고난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 치욕이 오히려 너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와이프랑 제가 저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한 영상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일하시는 목사님 요즘에 워낙 목회 예전에는 목회만으로 예전에 그리스도 인구가 많고 이랬을 때 목회만으로도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목사님 중에서도 일하시는 목사님이 많으시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소개가 돼서 나왔어요. 이렇게 일하면서 하는 목사님이요. 근데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한 목사님은 이제 노가다도 뛰시고 그 일용직도 하시고 이제 배달앱 요즘에 한국에도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배달앱으로 이렇게 배달 다니시면서 일도 하시고 또 한 목사님은 이제 그런 인테리어 일 같은 거 그래서 카페 인테리어 같은 것도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 두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은 좀 일과 요즘에 일과 영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평일에 그렇게 일을 하고 하니까 근데 일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처음에는 저도 그런 갈등이 많았지만 일 자체가 굉장히 고상한 거구나 요즘에 많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아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더 깊은 곳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저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느끼는데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일용직을 하는 목사님은 그 곳으로 가는 것을 좀 거부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배달앱을 할 때 자기 교회 요즘에 물티슈 이런 거 전단지 할 때 물티슈 하잖아요. 그거를 거기에 넣어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한테 내가 일하는 목사인데 이게 배달하는 목사인데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일하는 현장에서도 자기가 목사 되는 걸 되게 드러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전도케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을 더 이렇게 하게 한다라는 식으로 하시는 목사님의 부분이 있었고 한 목사님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일을 통해서 더 열심히 내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요즘에 누가 인테리어 하는데 거기까지 해주냐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다고. 거기까지 해주지 말라는, 요즘 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래도 내가 목사를 떠나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대충대충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정말로 그런 카페 인테리어를 해주는데 정말 카페가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이렇게 잘 되면 더 신경 써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것 이상으로 더 신경을 써주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일로서 나가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 목사님은 좀 일을 이용한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래서 원래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는데 그거를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려고 좀 뭐 난 이걸 전도를 한다라든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일은 그냥 일 자체로 있는 것이고, 그저 어떤 그런 어떤 기존의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가지고서 하는 부분. 하지만 이 목사님은 일 자체를 통해서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과 공감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임,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모여 있는데 그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다른 뭐 목사니까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아 나 내일도 스케줄이 2개나 있어서 밤새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그 가운데서 공감하고, 또 이 목사님 스스로도 예전에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됐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걸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더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것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면 느껴지는데, 이 목사님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야. 똑같은 기존의 어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원래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그걸 하면서 자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너무 제가 단순화시켜서 그 목사님은 또 너무 이분법 시켜서 좋고 나쁘고는 뭐 나누는 것도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상황들을 만들어 가셔서 우리를 계속 깨시거든요. 우리를 계속 깨시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어찌 보면 그 가운데서 반항도 하고 거부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결국에 그것을 우리를 포기 있게 만드시고, 포기가 뭐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더 가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과정처럼. 근데 이 목사님 그걸 계속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그게 보여지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왜냐면 저 역시도 또 우리 역시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 안에서 그 내가 원하는 영광에 머물러 있고 싶고 거기서 계속 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깨트리는 거 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도 결국에는 그것을 항복으로써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영광이 이르는 자리, 그래서 결국에 마침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도 거의 이제 40 이제 넘어가고 이런 시기, 아직은 막판에 비슷한 시기로 제가 묶어버려 죄송합니다. 그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1년이 큰 건데 죄송합니다. 묶어버려 죄송한데, 여하튼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걸 제가 구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야 뭐 세상 별것도 없어 뭐 이러면서 그 한탄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신앙인들이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야 뭐 세상 별거 있냐 뭐 이렇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정말 신앙인이라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도 그걸 통해서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깨닫게 하셨고 남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연륜, 또 그걸 가져서 갖게 되는 깨달음이 바로 교회 안에 차고 넘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이런 어떤 내가 받은 영광이 누가 더 크냐로 서로 힘겨루게 하는 모습들, 이런 자기를 내어주는 과정들은 보여지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로 나아갈 수 없을까 고민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우리 마찬가지로 거부 반응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방향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이가 들었을 때 뭐 우리가 손해보고 살 수 있겠죠.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나를 통해서 더 다른 사람들이 더 함께 더불어 갈 수 있고, 또 나도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 가운데 인도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실, 승리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짐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길 원합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영광임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려고 하는 그 가운데 때로는 거부하고도 싶고 반항하고도 싶지만 결국에 항복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